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굴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전혀 들지 않고요. 엄청나게 습한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90이었고요. 사실상 뭐 요즘 말로 고독사죠. 고독사가 거의 뭐 정해진 수순으로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전이 옵니다. 이 역전이 로마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날이란 말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그래서 이 정말 앞에는 고독사고 자신의 삶을 누르는 막 로마의 압제, 그리고 정말 사도로서의 부르심, 또 어찌 보면 커리어일 수도 있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들, 이 상황인데 사도 요한이 그 습한 지하 동굴에서 뭐예요? 주일이라고 몸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계기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곳에서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게 뭐였습니까? 잠시 로마 왕국과 네로와 도미티안 같은 세상 왕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을 박해할 것이나, 그것은 그 왕국이 자중자란으로 자멸해가는 과정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비전 속에 보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 말씀의 이한검으로 이 땅의 왕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분의 복음이 이 땅에 더욱더 퍼져나가는 영적인 씨름과 전쟁 가운데 있으며,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처지, 즉 습한 동굴과 나이 90이 된 몸을 볼 때, 이것은 거대한 승리와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에 한 토막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동굴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의 각도 자체가 문제임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 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나가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밤모섬이 있고 각자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사로잡힌 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게 뭡니까?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이 90인데 이 감옥에 갇혀서 도미티안 황제에서 나쁜 놈이 그것만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모든 사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파노라마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 상태로 눌려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주일이 돼서 몸을 일으켜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냥 루틴을 따라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눈에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던 그 시야가 고침받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 눈이 열리니까, 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파노라마 안에서 지금 한 부분을 걷고 있는 거고, 이건 너무나 소망찬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제 개전,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임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용기 백배했죠. 실제로요, 도미티아는요, 이 교회사에 이제 제가 길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한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도미티안이 도리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이 끝나게 되고요. 그는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하는 노년을 보냈고요. 그리고요, 그가 그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은요, 그의 사도로서의 커리어, 부르심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치유하는 안약이 부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아주 협소하고 아주 현미경으로 모든 걸 당겨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 있는 눈을 치유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요한의 주일 예배가 그러했듯 우리의 주일 예배에 그 감동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에 그 안약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환희에 차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바울의 성격이 엄청 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만약 이 이론이라면요, 우린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제는요, 바울이 우리보다 큰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시니어 구원을 받고 우린 주니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좀 덜 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게 받았고 우린 덜 받아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떠받치는 건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이렇게 처박히게 됐다. 근데 너희는 영치금도 안 넣는구나. 이렇게 시작될 만한 이야기에서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바로 그는 찬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고 밀고 나간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그 구원의 경영에 대해서 번번이 자신의 눈을 띄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질 때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올해가 제가 결혼 20주년입니다. 딱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7월 26일로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처가에도 다 허락받고 날짜 잡고 예식장 잡고 저희 부모님께도 다 하고 이제 다 잡았어요. 이것까지 다 찍고 뭐 집까지 계약하고 다 했어요. 근데 6월 말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입영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심사해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들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제 입영 연기서를 냈어요. 청원서를 냈어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뭐 6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이게 허가가 입영 결정이 전날까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때 또 제가 수련회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 인도하다가 다음 날까지 입영 연기가 안 되면
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루틴을 따라 수련회잖아요. 주님께 감사해요. 이 루틴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 이 목회자의 축복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예배란 걸 드릴 수도 없고, 예배라는 걸, 찬양이란 걸 부르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일 군대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결혼할 여자를 두고. 그리고 교회 개척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막 하는데 그게 퍼포먼스, 공연이지 마음의 고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내 삶은 던져져 있다.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계속 입을 정말 찢듯이 벌리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찢듯이 벌려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제 마음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구간이었는데,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상황에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병무청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결혼도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막 이 선포로 바뀐 거예요. 막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마음의 눈이 탁 이게 탁 떨어지면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욥기 1장 2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봐라, 정말 내가 저를 신임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니까 마귀가 그럼 내가 그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근데 욥의 몸과 생명은 건들지 마. 그를 시험할 수 있는 구간을 딱 제한해 놓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저를 놓고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슷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앞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 내가 시험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구나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에 대해서는 결코 만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불확실한 거예요. 이러다 입영 연기가 안 돼버리면 전 그냥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탁 드리고 끝났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이 세워가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워가신 사역에 대해서 이 몸통은 마귀가 건질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불확실성이라는 시험은 이걸 세워가는 것 속에 계속 겪겠구나. 마음이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영적 전쟁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고난은요 끝날 때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해석되면 정복돼요. 아멘. 그냥 막 억측으로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해석되면요 정복이 됩니다. 해석이 딱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12시에 입영인가 그랬는데 11시에 입영 연기가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만약 제가 제 상황과 처지에 가로막힌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얼어붙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유업이죠.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은 닫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중에 여러분 그런 물고기 아세요? 잉어의 한 종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요만한 수조에 넣으면 물고기가 거기까지 큽니다. 이만한 수조에 넣으면 물고기가 거기까지 큽니다.
그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놓으면 한껏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의 파노라마와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다스리심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분의 왕국의 완성의 스토리 안에, 이걸 뭐라고요?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안에서 나의 삶을 재발견하면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동굴 감옥은 한 번도 문제인 적이 없습니다. 도미티아는 한 번도 문제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한 번도 문제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갇혀버린 마음의 눈에서 노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그분의 역사 경영 안에 나의 삶의 작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아갈 바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굴을 파고 탈출한 게 아닙니다. 요한의 자유는 주일 예배, 성령의 감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열쇠로 하늘문을 열어 감옥을 뛰어넘어 온 교회와 오고 오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는 언제나 공존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절망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요, 집값을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평생에 한 두세 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요, 우리 투자가 막 더블이 되고 쓰리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일은 1년에 몇 번 없고 동시에 여러분 투자가 잘만 됩니까? 투덜거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성령의 인치심과 부으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마치 뿌연 유리로 보는 것 같은 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명확히 보게 되는 경험을 우리 성령의 부으심하게 하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보였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 피가 나의 죄의 갑치름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까지 온 열방이 진통할 텐데 나의 여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왕국을 맡기 위한 이 열방의 진통에 참여하는 여생이 될 것임을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선명해지는 순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지구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저였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드라마, 바울과 칼빈과 루터와 어거스틴과 조지 히필드와
그들이 걷던 그 놀라운 구원의 대화 드라마에 내가 포함되었음을, 큰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무엇이 저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확신의 때에 제 주변에 있던 크리스찬들 중에 저에게 이상한 주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보편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보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항상 새롭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입니다. 바울과 요한은요, 감옥에 틀어박혀서도 도리어 교회들을 위로할 만큼 그 구원의 대서사시 안에 감격하고 가슴 벅차고 뜨거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연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보다 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 그들이 탓을 내리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그의 감정이 맨날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생각이 맨날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입을 열어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함으로 날아오르는 아침을 맞았을 겁니다. 요한은요, 찬양함으로 날아오르는 주일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했던 이유는요, 찬송하리로다. 그나마 감옥 중에 내 감옥이 낫구나, 이거 아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듣던 바보다 밤모섬이 나쁘지 않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의 우리 향한 은혜와 구속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가져오실 왕국의 동참자요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 속에서 그분의 왕국 가운데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복음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복음적 현실이 어느새 나의 밤모섬과 나의 도미티안 황제와 나의 로마 왕국에 가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대서사가 어찌 도미티안보다 작겠습니까? 그 구원의 대서사가 어찌 나의 밤모섬보다 작겠습니까? 그 구원의 대서사가 어찌 나의 도미티안과 나의 밤모섬을 더 나은 목적을 위한 재료로 사용할 권위가 없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에 기초한 어떤 찬양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영어로 얘기해요.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멀리하거나 우리를 구박하거나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의식, 이 의식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계심을 그들이 믿지 못해요. 끊임없이 시험했다. 이게 정확히 그겁니다.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이걸 못 믿은 거예요. 이걸 성경 공부 시간에 못 믿었다는 겁니까? 이걸 그들이 못 믿은 자리는 바로 거인을 만날 때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날 때였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였습니다. 목마름을 만날 때였습니다. 대적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라는 의식이 아닌 내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God is for me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시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혹자는 고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었어요. 저희 무슨 신론 막 이러면서 신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신학과 총무님이었어요. 선배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론 저런 신론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니 매우 어색합니다. 이런 대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호칭이 아니라 God is for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뒷받침이 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게 뭐야? 나의 아버지다. 아바다. 이게 없으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아니냐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제는 거인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성이 얼마나 높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아니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성벽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가뭄 속에서 사라져버립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험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숙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 안에 자신의 심령을 담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날 죽였습니다. 가인으로 인해 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니 뭐냐 하면 He must pay. 가인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의 영적 흐름입니다. 아벨의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must pay. 너 값을 치러야 돼. 뭐에 대해서요?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죄는 뭡니까? 우리가 선을 넘은 겁니다.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아벨의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You must pay. 너 값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려 나올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받아들여 주심, 하나님의 지지하심. 이것은 교리나 동화 속 이야기지 내가 거인 앞에서 들이킬 수 있는 생수는 아닌 거예요. 내가 기근할 때 들이킬 수 있는 생수는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You must pay 이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 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아바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저 교리나 옛날 이야기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심리 상담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자존감 얘기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합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밤낮 외치는 것입니다. You must pay. 그것은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너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될 수 없는 거다. 근데 성경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대요. 이것을 다물게 말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 I paid it all for you. 내가 지불했어. 아벨의 피가 말합니다. He must pay. 어린 양의 피가 말합니다. 맞다. 그는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불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지불했다. 너를 위해서. 너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너가 그분의 호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너가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가 용서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허물과 죄와 연약이 덮은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렀다. I paid it all. 여러분, 이브리서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그것은 내용을 말하는 거지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그 소리가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의 효력을 갖고 웅변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예수의 피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높이는 일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듣고요, 예수의 피, 즉 주님의 우리를 향해 흘리신 용서의 피, 구속의 피, 대속의 피,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목 놓아 높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는 You must pay. 네 지불 능력 없잖아. 조금 더 지불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값이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자격이 없어. 이 소리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웅변합니다. 진리가 웅변할 때 거짓이 침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구속을 찬양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값지르심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I'm for you. 난 널 위해 있어. 난 널 받아들였어.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기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지도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성도님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성장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끊어내고 싶은 죄가 있는데 잘 안 끊어집니다. 삶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성장도 더딥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파티하세요. 그 사실을 노래하세요.
그 사실을 기뻐하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믿으려 하기보다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건 때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조금 혼돈스러웠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어떤 죄를 이기거나 어떤 저주를 이기거나 삶의 어떤 개선을 이루거나, 이것은 자력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되었고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값지르심에 대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 안에서 여러분,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스테이지가 생기는 겁니다. 저주를 정복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십니다. 청사진 이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그들에게서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래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기 시작하면요, 진정으로 높임 받기 시작하면요, 아벨의 피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요, 그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덮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는 놀라운 의식이 그것에 부어집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의 교리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다양한 거인과 다양한 여리고 성을 만나며 그 안에 몰두되고 그것 안에 끝날 것 같은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요, 거의 1시간,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저의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찬양의 내용들을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찬양의 가사를 계속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부어집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그 부어짐 안에 흠뻑 젖어들어 제 마음속에 있던 많은 도전들과 고아된 마음들이 씻겨지면 다시 어느새 그 여리고 성과
거인들이 이게 대수가 아니었구나.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단순히 음표가 끝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의 예배의 순서로요, 찬양 시간이 끝나면 끝나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벨의 피의 음성과 원수의 참소의 소리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며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의 배에서 그것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찬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부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